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이 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이방 신들을 다 버렸고 또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미스바로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긴 그 성읍들을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행복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은 좀 우리가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지 못하게 되자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실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치우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요구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자,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방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종교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파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왕정 국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왕정 국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사무엘의 이 아들들의 일을 기회로 잡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방금 읽은 5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도록 만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었지만 이제 당신은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자, 둘째 이유는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이 사무엘, 즉 아버지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본받지 않고 돈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판결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모든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솔력 또 결속력으로 백성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국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로 결속하기도 힘들고 또 적의 침입이나 그것에 우리가 대응하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지금 이 장로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자체가 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2개의 지파가 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지파 공동체에서 한 국가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지금 이제 이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곧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왕정 국가가 되어야 할지는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왕정 국가가 된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그가 세운 사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그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호에 맞게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절대자가 아니라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 당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재판을 옳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분 나쁨이 아니죠. 자, 여기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동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의 나이가 많았다는 점, 또 그 아들들의 부정, 이것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사실상 본 이유는 신정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나라를 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변 국가에 압제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 또 불신앙, 우상 숭배에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그런 어떤 통치, 그런 사사 제도의 문제점, 그런 것에 바로 결함이 있어서 자신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였고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자,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굶주리지도 목마르게 하지도 않으시며 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한 땅을 소유하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 굳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선택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내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다른 민족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온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선량한 백성이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시고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그릇된 행동이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재림 주님은 벌써 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다림의 때요, 또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간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꼭 응답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기뻐하죠. 만약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할 수 없듯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의 기도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안에 거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 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심이 자신들의 요구가 응답되었다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합한 뜻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